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2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로마서 1장 18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는 극심하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크시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오늘 본문까지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기초로 해서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궁극적으로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4절 5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아니한 자가 있다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를 본문에서는 고집 부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추적해 보면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인가?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또 어떤 존재인가?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아주 좋은 정의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개라는 의미는요, 다시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시 생각한다. 다시 생각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생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나온 첫째 아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니까 가서 일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세리와 창녀들입니다. 이들은 아버지께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니까 안 가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안 가겠다고 하는 데는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시간에 놀아야 된다든지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내가 놀면 안 되겠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일을 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아버지 명령을 순종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는 것보다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낫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지만 너희는 전혀 뉘우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다시 생각한다 해서 마음을 바꾼다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고집을 꺾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듣고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알게 된 진리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꺾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전혀 바꿀 생각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보면 불신자들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미련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자기 판단이 더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어리석다, 바보다. 야, 주일날 그냥 놀고 주일날 또 잠자면 되는데 야, 바쁜 세상에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님 믿는 행위도 다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일을 받지 않는 겁니다. 자기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인간의 고집스러운 속성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심지어 무엇이 진리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데까지 가버려요. 너무너무 무지하고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자신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요구하는 것과 맞지 않으면 적대감을 갖는 거예요. 평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다가도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잠깐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해석을 해요. 착한 사람은 어렵게 만드시고 악한 사람은 편안하게 잘 살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야. 내가 필요할 때는 안 도와주시고 필요 없을 때만 찾아오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자꾸 해석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자꾸 치부해버려요.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실까?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실까? 반발하는 거예요. 악한 의도가 숨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반발하고 계속 악의적인 해석을 하는 겁니다.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보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싸움 혹은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도 신앙이 굳어지고 탄탄해지고 성숙해지는 그 싸움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가 바로 성경에 관한 싸움이에요. 이 성경에 관한 싸움을 우리가 승리하셔야 돼요. 성경에 관한 싸움을 좀 더 확장해서 보면 이런 질문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천국이 있다, 없다. 성경이 맞다, 틀리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안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믿는 문제에서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난 다음에 신앙이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단계에서도 걸림돌이 돼요.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는 증거를 한번 보여줘.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너 천국 봤어? 지옥 봤어? 그러면 한번 보여줘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성경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에 있지 않아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면은요, 모두 다 시험 들어서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고 계십니다. 선악과를 왜 만들었는지 그것도 말씀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런 것만 질문해요. 하나님이 있어? 그러면 증거를 내봐.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네가 봤어? 선악과? 왜 선악과를 만들었대? 이런 질문들.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들을 설명할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 시작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냥 그렇게 선포하고 성경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두 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생명과 복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그때 이후로 인간에게 부패와 죄와 타락이 시작이 되었다. 그런 고통은 이런저런 것이다. 근친상간이 있고 형제들끼리 죽이는 일이 발생했다. 아무도 마음 편하게 먹고 살지 못했다. 그리고 인간은 모두 다 죽고 만다. 아무리 벌어도 행복하지 못하고 아무리 하고 싶은 것을 해도 그것으로 위로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죄의 문제를 돈이나 건강이나 세상의 어떤 조건으로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경은 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걸린 질병이 무엇이고 또 그 병이 왜 생겼고 그 병이 죽을 것이라는 것이 확실한데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인간의 제약된 현상에 대한 그 정확한 분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 이것이 인간이구나. 이 모양이 인간의 모양이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결핵 말기 환자가 의사 선생님을 찾아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이상하게 몸에 통증이 있고 몸이 나른한데 선생님 이 병이 무슨 병이죠? 의사 선생님이 말해요. 보십시오. 당신의 폐가 이렇게 다 망가져서 당신은 얼마 못 살게 됐습니다. 이제 곧 죽을 것입니다. 집에 가면 요양을 하고 영양식을 잘 하시고 이런 약을 잘 드십시오. 그러면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선생님,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 꼭 그렇게 해야 살아납니다. 오후만 되면 열이 나죠? 그리고 몸이 푹 퍼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죠? 힘이 다 빠져버리죠? 예, 선생님 맞습니다. 제 몸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이 질병에 걸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환자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 선생님, 우리 앞집에 사는 사람은 피를 토하면서 누워있는데도 어제도 살아있고 오늘도 살아있던데요? 선생님, 돈 벌려고 저에게 지금 거짓말 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가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환자가 살까요, 죽을까요?
죽지요. 성경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중병에 걸렸다. 너희가 돌아와서 고침받고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면 너희는 죽고 만다. 너희가 죽는 것은 육체가 썩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는 것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너희가 죽는 것은 지옥으로 가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계속 대꾸해요. 나보다 더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멀쩡하게 살고 있던데요. 나보다 더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도 건강하게 살고 있던데요. 나보다 더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도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더 잘 살던데요. 계속 그런 식으로 대꾸해요. 그러면서 성경의 초대를 거부해버립니다.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진리는 이겁니다. 계속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리석은 인간들은 성경의 경고를 듣지 않아요. 어리석은 인간들은 성경의 경고에 귀를 닫아버립니다. 고집을 부려요. 고집을 부리고 듣지 않아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조금 전에 말기한 자처럼 피를 토하면서도 잘만 살고 있는데 왜 나한테만 그럽니까? 그러면서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좋은 일이 있었어요. 너무나 신이 나서 제가 오늘 3번째 간증을 합니다. 김현숙 성도 아버지께서 병원에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경북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영접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대구가 이제 거리가 멀어가지고 찾아가는 것도 힘들고 또 제주도에가 있어가지고 찾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방법을 생각해낸 게 그 경북대학교도 교회가 있을 수 있겠구나. 경북대학교 병원에도 교회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까 경북대학교 병원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김은호 목사님이란 분이셨어요. 김은호 목사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런 환자가 이제 10일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길게 살면 20일 산다고 하는데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번 예수님 영접 좀 시켜주십시오.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할아버지 김병삼 할아버지를 이제 찾아다니면서 기도해드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래요. 와, 이 노인네 정말 고집 세더라고요. 와, 이 노인네 정말 고집 세더라고요. 4번을 찾아가는데 내가 들어오면 벌써 저기서 눈을 딱 감아버려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버려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전할 때 안 되니까 그분이 생각했대요. 왜 이렇게 안 받아들일까? 왜 이렇게 이분 마음이 닫혀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래, 전도 전문가들이 있지. 여기 자원봉사로 오시는 집사님들, 그 집사님들에게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사님들에게, 여자 집사님들에게 부탁을 했대요. 이런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가서 한번 복음을 전해보라고.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들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전하시는데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게 내가 이 나이 먹어서 예수 믿어서 이 나이 먹고 예수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냐고. 왜 내가 지금 죽을 때 됐는데 예수님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여자 집사님이 그러셨대요.
그러면 할아버지 죽고 나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을 못 하시더래요. 죽고 나서 천국 가실 겁니까? 지옥 가실 겁니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꼼짝을 못 하더래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대요. 아멘. 천국 복음을, 회개의 복음을 전했대요. 아멘. 할아버지, 예수님께서 할아버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다 따라서 하고 아멘하고 영접 기도까지 했다고 해요. 아멘. 인간들은요, 피를 토하면서 죽고 있는데도 잘만 산다고 버티고 있어요. 고집 부려요. 여러분, 고집이 뭐예요? 고집은요, 굳어진 마음이에요. 굳어진 마음. 굳어진 마음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불신자들의 일반적인 마음이 이래요.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혹시 깨닫는 마음이 있더라도, 무엇이 옳은지 알더라도 마음이 굳어져서 고집부리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자라는 과정에서 마음이 굳어지는 질병에 걸리면요, 고집부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그렇게 꼭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내가 꼭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까? 마음이 굳어지는 질병에 걸리면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이렇게 돼버려요. 인간들은 옳고 그런 것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자신만 옳고 자신만 기준이 돼서 객관적인 옳고 그름을 무시하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니, 그것을 어떻게 참아? 그걸 보고 가만히 있어? 아니, 그럼 나들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것은요, 다 옳고 그른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가 잘못했을 때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 더 많은 동조자들을 얻어가지고 자기 말을 합리화시킬 때 하는 말이에요. 절대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은 고집을 부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햇볕이 쨍쨍 찔 때요, 그 밑에다가 바닥에 아이스크림을 갖다 놓으면 스르르 녹아지는 것과 같아요. 반대로 햇빛이 쨍쨍 뜰 때 바닥에 진흙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요.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은 진흙이 햇볕 아래서 굳어지는 것과 같아요. 햇볕이라는 진리가 드러났어요. 햇볕이라는 사실이 하늘에 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져야 되잖아요. 아멘. 진리와 사실이 나타나면 깨닫고 녹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굳어져 버려요. 바로 이것이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이 다 드러났으면 녹아지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마음속에서 몰아냈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 어떤 마을에 정말 훌륭한 부부, 좋은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부부였어요. 그러자 마을 전체가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은
하나같이 싸울 때마다, 아내와 싸울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야, 저 새로운 집을 봐라. 새로운 집 아내를 좀 봐라. 그렇고 아내들은 하나같이 남편과 싸울 때마다, 야, 이사 온 집 남편을 좀 봐라. 그 사람한테 가서 좀 배워라. 그렇게 서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떤 회의를 열었을까요? 온 마을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우리 정말 좋은 가정을 만들어 보자고 회의를 했을까요? 이상하다. 아니에요. 그 모범된 가정을 쫓아내자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게 완악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굳어진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제가요, 목사하면서 어떤 목표가 생겼냐면, 목사님들이 정말 거룩한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거룩하고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제가요, 우리 목사님들요, 정말 거룩과 사랑과 은혜와 이런 것들 말로 다 잘해요. 너무너무 잘해요. 설교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와, 목사님들 소개가 너무너무 시커먼 게, 더러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전에도 그런 말씀 한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가면 저 더럽고 추악한 회의를 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가면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그 모임을, 야, 김 목사 온다. 우리 빨리 조용히 하자. 김 목사 온다. 빨리 흩어지자. 이런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가면 모이면 이상한 말들을 해요. 모이면 이상한 회의들을 해요. 제가 그런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핑계를 댑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믿지 않는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요. 제가 청년들, 숭실대 아이들 성경 공부 가르칠 때 아이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열심히 믿지 않는 이유도 참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그것만 안 만들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었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다 핑계를 대고 있어요. 고집스러운 인간들. 마음이 굳어지면 그래요. 하나님께 핑계를 댑니다. 믿는 사람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하나님, 이것은 전부 저의 책임입니다. 제 탓입니다. 저의 죄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토록 저를 사랑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인간 중에 괜찮은 인간만 만나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우리 하나님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간들을, 그리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교만을 떠는 그런 인간들을 그냥 놔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마저 구원해서 회개케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보면 약이 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주는 법이란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떤 악한 일과 더러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가 털끝만큼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라고는 털끝만큼도 없으신 하나님께서도 죄인들을 보시고 이렇게 참아주시는데 죄인인 내가 죄인들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세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세요. 이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이런 복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 중에 있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청에 완강하게 굳어진 마음으로 거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가장 좋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죄 짓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사모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돈, 명예, 쾌락 아직도 좋아하지만 절대 이런 것들이 예수님보다는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좋습니다. 예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전해들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천국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